요즘 근래 몇 년 사이에 12월 달이 되면 평년보다 그 예전보다 더 오래전 뭐 6년, 7년 내지 10년 전 연말보다 우리의 그 길거리들이 참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경기가 어려워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수많은 그런 캐롤들, 성탄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 그 노래들을 길거리에서 틀기가 너무 미안해서 틀지 않았다가 또 얼마쯤 지나니까 음원회사들이 또 음원을 만든 사람들이 내 음원을 허락 없이 틀면은 뭐 그거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모든 가게들이 또 음악을 다 못 틀게 돼서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았다 이런 말도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요 교회들이 갑자기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교회들이 바깥에 성탄 트리를 안 하다가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 사람들 마음이 너무 이렇게 우울해져 있다. 예수님의 탄생은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인데 12월이 경제 상황이 그렇고 바이러스가 그렇고 이래서 너무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해진 것 같으니 교회라도 나서서 밝히자 해가지고 한 몇 해 전부터 교회들이 다시 성탄 트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시면 여기 앞에도 있고 보셨겠지만 1층 입구에도 이렇게 성탄 트리를 작지만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규모 내에서 그걸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서 작게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으라고. 그래서 그때가 되어졌구나 이러라고 이렇게 트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안에서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찬양이 천사들의 찬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안겨주시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 이 성탄의 그 날을 기리는 그 날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지켜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기독교인들 중에도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많은 세상에 성인들이 있지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에 나오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래 실존하는 인물인 거는 이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죠.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들은 깎아내립니다. 애써 깎아내려서 그저 훌륭했던 한 인간 이렇게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부터 3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모친 마리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내용이 24절 이하에서부터 3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생명으로 임재하기 시작한 그 방법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3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세상에 수많은 설화와 전설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고 아수르와 중동에 있는 그곳에 이집트 문명과 아수르 문명과 페르시아 이 문명을 통하여서 연결되어지는 그 많은 신들의 이야기 속에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면 그 최고의 신이
이 땅에 인간의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여인과 하룻밤 자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아이를 갖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우리들의 생각으로 따져보면 참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이 인간과 그렇게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인간이 태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데미갓이라고 하시죠. 데미갓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신은 신인데 인간의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이지만 인간계에 머물러 있고, 근데 그 인간들보다는 훨씬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신을 아련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신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초대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분류를 하고 그들의 사상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도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의 어떤 것이 인간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마리아와 함께 어떤 일을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잉태가 되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예수님이 그 태중에 잉태되어지는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랬던 이 말을 전했는데 마리아가 그것을 잘 믿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36절, 37절, 37절의 이 두 절에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원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지금 그의 태중에 6개월 된 아이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러니 그 나이 많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여인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하셨는데 젊고 예쁜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을 이루지 못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의 잉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신과 인간의 어떤 관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임신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특히 요셉과 혼인하기 위한 약혼녀인 그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윗의 족속을 통하여서 영원한 왕이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다윗의 왕권에서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다윗의 자손 중에 왕이 나올 것이다. 그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 오니 누가 오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을 빌려서 그곳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받으러 나오실 때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의 것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무엇인가 이룰 것이
크다고 하는 것을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매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모든 세상에게 오리라고 하신 예수님을 오게 하실 그 약속 가운데 이름을 주셨어요. 기묘자라. 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라고 하는 그 뜻은요, 어떤 의미냐면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정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통치권을 발휘하실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어지지 않고 온 세상에 국한되어져 있는 부분으로 확대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실 분이라고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선포가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신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마리아와 같은 방법입니다. 38절에 마리아가 그렇게 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듣기에도 황당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마리아가 듣고 천사가 설명할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마리아가 했던 고백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어지고 내 안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비밀이지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오심은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작정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죠. 그런데 그 앞에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죄악으로 찌들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버린 인간들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8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민족을 내가 선택할 것이고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민족을 다시 회복하게 하리라. 그 민족이 사랑스러워서, 이스라엘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쉬운 말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인데 이렇게 불완전하게 놔두는 건 하나님 스스로의 명예가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내가 육신을 입고 저 땅에 내려가겠다. 그리고 그 인간들이 하지 못하는 죄의 씻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을 인간들에게 선포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라고 하는 것,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길로 선택하신 것이 성육신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음과 또 재림 이후의 심판이셨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광야에서 잠자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들이 했던 찬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아무에게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안에서 평화로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또 하나의 비밀이죠. 구원의 비밀이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서 그분을 받아 모시고 우리 마음에 모셔서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요,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선물도 주고 자기들끼리 막 재밌게 놉니다. 날도 세우고 밤도 세우고. 그런데 그곳에 정작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어졌어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악하니까. 또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아는 자들은 성탄절에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 안에 있는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서게 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것이 될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